오늘은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14에서 26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함께 읽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죽은 믿음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은 육신이 있고요, 그리고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것을 혼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하고 혼, 정신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먼저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해야 그의 삶이 바르고 또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정신을 수양합니다. 도를 닦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력으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놀랍고 위대해서 그 정신력으로도 뭔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육신과 정신 위에 또 한 가지를 말하는데, 인간의 가장 핵심 코어 같은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영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육과 혼과 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의 코에 그 생기를, 살아있는 기운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사람과 짐승은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닮은 것도 있어요. 짐승도 생각이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있습니다. 육신도 있고요. 그러나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 차별된 점 하나는 바로 그 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영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능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능으로 살라고요. 사람들이 영으로 사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육신으로 그냥 본능으로, 그 안에 DNA 안에 있는 그 본능적인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으로 그렇게 같이 살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합니다. 왜 너는 우리와 같이 즐기지 않냐고. 그러나 우리는 그 육신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영혼이 없는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죽은 몸입니다. 영이 없는 몸인데, 이게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다 얘기했죠.
노아 홍수 때에 그 창세기의 말씀에 나오면 인간의 아들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무엇이 됐다고 말하죠? 육신이 되었다라고, 살덩어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는 순간 그들은 영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을 뭘 말하느냐면 영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사실 살아있으나, 정신이 있고 몸이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으나 영이 죽은 몸은 죽은 몸입니다. 의미가 없는 몸입니다.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 위에서 자신의 쾌락을 누리다가 자신의 잘 먹고 잘 삶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그냥 죽은 거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을, 사람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비유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응급실에 가면은 막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막 이렇게 전기로 해가지고 그 가슴에 빵 튀겨가지고 전기로 죽은 심장을, 멈춘 심장을 다시 전기로 충격을 줘서 다시 뛰게 만드는,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살아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들이 전기로 충격을 받는 것처럼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들의 영이 다시 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호흡하기 시작했고,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쿵쾅쿵쾅하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지만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찬양하는 게 달라요. 예배하는 게 달라요. 그 삶이 달라요.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는 것이 달라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렇게 영이 살아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아직 영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저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어른이건 어린아이들이건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드리면,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살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우리의 심장이, 영의 심장이 다시 뛰는 방법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그 사실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증인들의 그 증언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증거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러면 그에게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다고,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안으로 성령이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반응하고, 모든 삶을 영으로 해석하고, 영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육신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이 살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있어도 육신으로 생각하고 정신으로만 생각하고 세속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다 없어지고 그 패러다임이 뒤집혀서 영이 살아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야고보서가 어려운 이유는 그 영이 살았냐 죽었냐,
정말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냐는 것이 무엇으로 판단되냐면 그의 삶으로 그것이 판단된다는 거예요. 증명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가 영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으로 살았습니까?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내가 영으로 살았는지를 증명한다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영을 죽이고 육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밥을 먹지요? 밥을 먹으면 육신이 살지요? 건강해지지요? 정신도 건강해지지요? 밥만 먹으면 우리 영이 건강해질까요? 다이어트하고 우리가 달리기하고 혈액순환 운동하고 합니다. 영이 건강해질까요? 살아날까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약을 먹기 위해서 식사를 하면서 TV를 무의식적으로 켰어요. 근데 EBS인가 MBC인가 어디서 그걸 해주더라고요. 애국가. 그러면서 요새 이제 광복절이 얼마 전이었으니까, 지난주였으니까 독립운동가 그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를 들면서 그 노래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 애국가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를 항상 불렀다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눈물을 흘리며, 그때는 그냥 우리는 애국가 왜 이렇게 길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 독립을 간절히 바라던 그분들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애국가. 그러면서 동시에 독립운동가도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설명하기를 프랑스 혁명이 성공했던 이유도 그들에게 혁명가가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피 끓는 마음으로 그 혁명가를 부르면서 단합되고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노래가 갖고 있는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걸 입으로 노래로 부른다는 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걸 보면서 맞아, 노래는 굉장히 강력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거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단련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더 힘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노래를 더 많이 부릅니까? 특히 우리 음악을 하는 우리 강민 형제 어떻습니까? 찬양을 더 많이 합니까? 세상 음악을 더 많이 합니까? 세상을 더 많이 하죠. 세상 음악을 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까요? 힘차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 음악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잠식시키려고 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도 드라마를 봅니다. 우리 또 유튜브로 많이 봅니다. 그렇죠? 저도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거 있잖아요. 파이터 하는 거. 우리 영이 살까요? 강력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은 숨막혀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 점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숨을 안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이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계속 먹고 있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이렇게 나와서 영의 양식을 요때만 먹고 일주일 내내 세속적인 것에 파묻혀서 산다면 그 사람이 과연 영이 건강한 사람이 될까요? 그런 사람이 와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마 헷갈릴 거예요. 영이 뭐지? 내 영이 살아있을까? 모르는 거예요. 점점 감각은 둔해지는 거예요. 겨우 살았지만 이게 살은 건지, 산송장처럼 그냥 침대 위에 누워있는,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정도의 영으로 버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영이 정말 살아서 감각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영적으로 감각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아내분들, 정말 여자의 촉이
엄청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감각이 살아가지고 남편이 이상한 짓만 하면 바로 느껴진대요. 정말이세요? 근데 정말 저희 아내를 보면 바로 티가 난대요. 제가 거짓말하면.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느껴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에, 말씀 읽을 때에 그 영이 반응합니다. 영적으로 감각들이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12장 2절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다 같이 한번 2절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영이 산 사람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이 살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영이 살지 않은 사람은 그저 예배적인 종교 행위를 주일날 나와서 나 했어, 나 예배했어, 됐지? 땡!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나 영은 살지 않은 사람들, 영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교회 안에 영이 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증명해내는데 그 삶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형제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조차 없는데, 그런데 평안히 가십시오, 몸이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춥게 입고 다니지 마시고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 사골 국물이 몸에 좋으니 곰탕을 드십시오. 말로만 그렇게 하고 그를 돕지 않으면, 이게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두 그룹의 사람이 왔어요. 부자, 옷 잘 입고 금가락지 낀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한 명은 헐벗고 누추하게 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자인 사람은 이쪽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남루하게 입은 사람한테는 거기 서 있던지 발밑에 앉던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말, 그런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 그런 가치관,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을 차별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가치관에 이어서 이것이 삶으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 그렇게 헐벗은 사람이 왔을 때는 거기에 앉으세요 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따뜻한 의복과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것이 진짜 교회가 할 일이고 진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잘 압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아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압니까? 잘 압니다.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믿는 거하고 진짜 참 살아있는 믿음하고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가복음의 1장에 보면은요,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악한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게, 그럼 이 귀신이 알아서 구원받습니까? 아는 걸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면은요, 거라사 광인이 나옵니다. 거라사 광인이 악한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었는데 다 풀어버리고 이제 너무 힘이 세서 그 사람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하는 말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걸로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어쩌면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지 않은 믿음,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귀신이 그냥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에서 정말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의 행함이 함께 작용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믿는다는 말 자체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을 살피라고.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데 그들을 살피래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굶주린 이리들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살피는 방법이 뭐라고요? 16절에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삶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야고보 선생님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냐는, 가시나무인데 포도 열매를 어떻게 맺겠냐는 거예요. 그 나무 자체가 엉겅퀴인데, 나무 자체가 엉겅퀴고 가시나무인데 어떻게 무화과를 열매를 맺고 포도를 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의 삶의 열매가 나쁜 열매면 그 사람은 나쁜 나무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정말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불 속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세요. 영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알고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 삶에서 정말 그 믿음으로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 자체가 가짜고요, 영이 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행함이 없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요 불 속에 던져진다고.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요. 여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7장 20절까지죠. 21절부터 이렇게,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주님 안 하고 주님이라고 하던가 주님 여러분 졸리실까봐 한번 웃고 가는 포인트입니다. 제 기도를 보면 저도 주님을 꼭 2번 부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서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해요. 주여. 2번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내가 생각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삶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참 힘든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랬을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법은 뭡니까? 이 말씀에 비춰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거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저 아프가니스탄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이런 기도들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핵심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아내를 대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대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내 혈기, 내 분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부모님께 나아가야, 말하고 행동해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8알은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할 정도가 간구하고 우리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마음에 찔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라고 저는 항상 제 안에서 울려요. 너 잘하라고. 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도 찔리십니까? 찔리셔야 합니다. 찔리는 사람은 그나마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은 찔림이 없습니다. 이 땅에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알지요. 연약함을 고백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찔리고 뜨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해져야 합니다. 그 뜻을 이루고자. 그냥 그저 무덤덤하게 아멘하고 아무 생각 없이 찔림 없이 그냥 돌아가면, 잘 돌아보세요.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충격으로, 복음의 그 강력한 쇼크로 내 영이 살아났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 영적인 반응으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함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 문이 좁고 비좁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본성을 누르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누르고 육신의 욕심을,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거랑 관계없이 내 본성을 쫓아서 자고 싶으면 자고 수면욕을 따르고 먹고 싶으면 식욕을 따라서 먹고 싶으면 먹고 탐욕을 따라서 갖고 싶으면 뺏고 갖고 싸우고, 예? 성욕을 따라서, 예? 보고 싶으면 막 보고 성적인 거 막 보고 내 욕심을, 예? 탐욕을 쫓아서 사는 거, 그냥 욕심대로 그냥 막 살면 쉬운 게 어떤 삶이겠어요? 선유가 대답해 볼까요? 어떤 삶이 더 쉽겠어요? 그 타락한 본성을 누르고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이 쉽겠어요? 그냥 내 타락한 본성대로 막 살아가는 게 쉽겠어요? 쉬운 거. 그렇지요. 타락한 본성으로
사는 것이 더 쉽다고 우리 3학년 아이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쉬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쉬워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나 영이 산 사람들, 이제 영이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을 누르며 성령을 쫓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에서 계속 삶으로 말미암아 행함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힘듭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라고, 쉬우니까 많죠.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힘들어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 여러분, 방송을 듣고 있는 좁습니다. 비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산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죽이고 영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며, 그렇게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끌며 교회 공동체는 그 뜻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지 않고 세속적으로 산다면,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끌며 여러분들은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탐욕을 쫓아서, 타락한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몸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이 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이 사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문만 열면 됩니다. 들어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으로 영이 사십시오. 영이 산 다음에 영적으로 날마다 풍성해지십시오. 그래야지만 힘이 생깁니다. 세속적으로 찾고 살면 영은 힘을 잃습니다. 영의 힘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뜻을 따라서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해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공급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고 온갖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넘치고 삶의 문이 열리고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게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의 가사대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한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 결단합시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원히 산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생명으로,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양식을 먹으며 영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이 더 건강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나의 타락한 본성을 누르고 죽이며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시고 정말로 영원히 나의 영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말씀에 바르고 아버지의 찬양하고 내가 영으로 살며 영으로 호흡하며 영으로 나아가게 하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바르고 성령의 음성에 바르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날마다 영적인 감각들이 날마다 살아가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삶 아버지의 삶의 영적인 열매들을 맺으며 행함의 열매들을 맺으며 아버지 진짜 살아있는 아버지 날마다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에게 감화 감동 주시고 성령 하나님에게 감동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주여 주님을 바라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참 믿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육신의 본성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이 살았으니 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영이 살아났다면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영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육신의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들과 또 예배드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아버지께서 살피셨고 아버지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이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또 헌금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들의 영이 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들의 삶 속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반주로 찬양 인도로 교회 청소로 몸으로 헌신한 헌신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헌신자들의 중심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